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을 알리신 그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알기에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당의 자리에 모두 다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3절 고백하실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명대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세상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우리 지금 기쁜 소리로 박수로 함께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안고 주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날, 오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 드리는 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막나무 성모여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속된 것들과 짝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 모두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한 해도 며칠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천하지도 못하였고 언행일체의 삶을 살지도 못하였으며 위선과 교만에 차 있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양털같이 희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빈손 들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앞에 후회의 눈물만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하신 주님, 아직도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꾸짖으시며 저주하시며 심판하신 그 경각심을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몸을 깨뜨리며 죽도록 충성봉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멸관을 다 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몸된 제단에서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과 주님을 높이는 찬양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한 목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3단계 올라가면 예배를 못 드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는 2.5단계 안에 머물러 있어서 20명이 모일 수 있어서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특히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찬양대가,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를 녹화한 것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미리 또 칸타타가 또 잘 녹화를 해서 또 멋지게 또 은혜로운 찬양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칸타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십시일반 사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우를 돕습니다. 우리 김의 자매라고 유행 육종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는 귀한 자매인데 28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입니다. 우리 이 자매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일 가운데 함께 이 자매를 도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미자립교회 2곳,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포도원 교회와 또 박형배 목사님이 섬기시는 광명 주다산 교회, 이 2곳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이웃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을 10가정을 선정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10가정을 선정해서 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다, 그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었지만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총여전도회가 지난번에 했던 그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혹시 화면을 보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스라엘 지방의 가장 흔한 동물이 양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 양이기도 합니다. 또 목축을 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제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이죠. 양이 몇 마리 있느냐, 이것이 그 집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기준 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양들과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과 양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양과 같대요. 양과 사람의 공통점이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양이나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양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또 무리가 가면 거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갑니다. 그렇게 휩쓸려서 가다 보면 무리가 가니까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때로는 풀을 먹다 보면 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풀이 집히면 그걸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풀만 먹다 왔는데 이 무리와 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죠.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 길이 맞나 보다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죠. 당장 먹고 사는 것, 또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다 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버렸고 내가 나이가 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 길이 맞다라고 나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이 양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중에는 그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말라있는, 그래서 죽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목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바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양들을 잘 이끌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목자들이,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한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대부분의 목자들, 대부분의 리더들이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시대 때까지.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봐도요, 리더들, 목자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사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네가 가는 길이 맞다, 그 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절도요 강도다.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 시대는 목자가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올바른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 바른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왜 그가 바른 목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어떤 선한 목자이신가? 바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 사진에 보면 이제 예수님 시대, 옛날 시대의 양우리입니다. 양우리의 모습인데, 옛날에는 마을에 이제 양우리를 공동으로 지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저 우리에 가둬두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목자들이 밤에 저 양을 지킵니다. 저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양 그 우리 입구 쪽에 보면 사람 하나가 앉아 있죠.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저 목자는 이제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양우리가요 문이 따로 없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가 딱 불러서 가면 양들이 쭉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 이제 목자를 따라서 저 양우리의 입구를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양우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저 우리 입구를 목자가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저 입구로 자기의 양떼를 끌어들이고 또 그 입구를 스스로 막아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밤에는 다른 일이나 맹수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 저기를 지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는요, 양의 문이 따로 없는 저 양우리에 양의 문이 되어주는 것이죠. 좋은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져서 양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것을 지킵니다. 좋은 목자가 지키는 양의 문은 양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밤새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믿을 수 없는 목자라면 양들이요, 양우리 안에 있으면서도요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가 저 양의 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양의 문인 목자가 지나가야만, 이 양의 문인 목자를 지나가야지만 양들이 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규모가 늘 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큰 양의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 하나뿐인 양의 문을 지나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양의 문은 하나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뿐인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선한 목자인데 어떤 선한 목자냐?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과 밤 할 것 없이 항상 이 양들을 지켜야 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양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늘 돌보아야 했고 늘 그들을 지켜봐야 했고 또 혹시라도 이 양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얼른 가서 그 길을 바꿔서 이 무리에게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요 맹수들이 다가오면 맹수들이 습격해올 때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때로는 도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둑들이 와서 양떼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소년 다윗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요. 너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 큰 골리앗과 싸우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굉장히 용맹스럽죠. 최소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면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뭡니까? 이 이리떼나 아니면 곰이나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삭군이 나와요. 삭군은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는데 원래 삭군의 의미는 월급을 받는, 돈을 받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고용자를 의미하죠. 근데 사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 이상의 것들을, 그 이상의 책임들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양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이 삭군은요 월급을 받는 고용인은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양을 두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삭군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이 양을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양들을 지켜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양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삭군의 마음이고 고용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때요? 선한 목자는 이 양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저 아이를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끝까지 달려가서 새끼를 찾아오는 그런 참된 목자, 그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자기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책임지시고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결국에 스스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요, 자기가 양을 알고 양도 이 목자를 알아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 보면요,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알다라는 말이 관찰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깊은 이해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없고 이 사이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해칠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보고 그 양의 이름도 알고 그 양의 성격을 알고 이 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어디가 약한지도 알고 이 양을 바라보면 이 양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양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또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이름만 불러도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목자의 마음이 어떻구나, 목자의 감정이 어떻구나, 지금 목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어때요?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안 좋구나,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죠. 여보 부르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래요. 오랫동안 깊은 관계와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그 양은 바로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는 관계, 15절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이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12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되어주신, 또 우리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비록 4가지밖에 나누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많아요. 성경에 사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4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탄 헌금을 봉투를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네, 나중에 드리기도 했고,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성탄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광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다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단장한 옷차림으로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예배 후에는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봉헌 후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랫동안 너무나도 잘 준비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렇게 또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칸타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우리 11시부터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아마 이때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새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 창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손으로 적으실 분들은 교회 오셔서 앞에 저희가 이렇게 용지하고 박스를 구비해 놓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 방장님들을 통해서 달력과 선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옛날 과자를 선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고재길 집사님 또 이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옛날 과자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과자를 나누게 되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이 또 첫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칸타타가 이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아 주십시오.
노래할 때가 왔도다.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외쳐라. 바다야 마주쳐 울려라. 대양아 박수쳐라. 들은 즐거워하고 산들아 노래하라. 그때에 숲의 나무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우리 왕 하나님 앞에서 주가 오심을 다 같이 노래하리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며 진리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러 주가 오시리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가까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호련히 하늘이 천사들로 차고 산들이 외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니 천사들이 말한 대로니라.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박사들이 동쪽 하늘의 밝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시라는 것을 믿고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더라.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설까? 주님은 어떤 예물을 기뻐하실까? 주께서 나의 헌신과 예물에 만족하실까? 주를 노래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를 찬양함이 얼마나 즐겁고 멋진 일인가? 나의 삶을 들여 주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기쁨에 노래하라. 주를 기쁨으로 경배하라.
감사의 노래로 주께 나아오라. 주는 온 땅의 왕이시니라. 천사들과 함께 온 땅이 경배하고 찬양하도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여러분 편하게 잘 보셨죠? 이 녹화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이 녹화로 또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딱 인원을 맞춰서 20명씩 찍어야 되니까 이 관현악팀, 오케스트라 팀 따로 찍고 또 이 찬양대만 또 따로 찍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기도 했지만 그런데 끝까지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완성도 있는 좋은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수고해 주신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장 집사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방송팀 또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방송팀도 녹화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이 칸타타가 있어서 사실 원래 전야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야제도 못하고 쓸쓸할 뻔했어요. 만약에 주일날 녹화도 못했으면 오늘 칸타타도 없이 그냥 이걸로 끝이었는데 제 마음이 그래도 칸타타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기도하고 그렇게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또 연합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저들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상황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찬양으로 드러내는 귀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찬양을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